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3면에 있는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자녀됨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합니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낸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는 얘기 중에 아마 이런 얘기가 있을 겁니다. 인도의 설화 중에서 어떤 마술사가 쥐 한 마리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쥐가 왜 불쌍한가 봤더니 늘 고양이 앞에서 덜덜덜 떨고 있는 모습이 불쌍을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술로 쥐를 고양이로 변신시켜 줍니다. 근데 변신한 고양이가 잘 지내는가 싶더니만 이번에는 또 개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더 불쌍해지는 겁니다. 하나가 아니라 2개를 두려워하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고양이가 이제 고양이를 개로 만들어주는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근데 개가 되자마자 또 두려운 대상이 생기는데 이제 호랑이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마술사가 호랑이를 두려워하는 이 쥐의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는 다시 마지막으로 호랑이로 변신시켜 주는데, 호랑이로 변신해서 잘 지내나 싶더니만 이번에는 사냥꾼의 총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마술사가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해보았자 너의 두려움은 끝나지 않으니 너는 별 수 없이 쥐새끼다. 다시 쥐로 돌아가라 해서 쥐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상담 전문가들이 상담 주제의 이 주제들을 분류해서 카테고리로 만든 그 결과표를 보면 뭐가 가장 많냐면요, 두려움이라는 게 가장 많고 또 공포라는 게 가장 많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생각하는 이 공포와 두려움,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공포와 두려움의 문제는 사실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의사들, 특별히 내과 의사들한테 물어보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또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돼서 병원에 오면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제 적게는 50%, 많게는 70% 이상이 아무런 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지나친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이 정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 인생의 모든 만병의 근원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역사 이래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인간을 괴롭히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생긴 것 같지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언제 생겼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서 처음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생긴 감정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어쨌든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게 두려움이거든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2가지로 우리에게 두려움 극복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진짜 두려움의 대상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상반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부르시냐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질문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친구라고 부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공간복음서에는 오늘 본문이 유일해요. 마태, 마가, 누가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 향해서 친구라고 부른 적이 오늘 본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포함하면 어떨까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친구가 사람을 위해 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 말씀하실 때 친구라는 표현을 한번 빗대어 사용했을 뿐이지, 성경 자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친구라고 이렇게 언급한 적은 없어요. 그럼 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친구라고 친근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그겁니다. 제자들에게 인생의 친구처럼, 또 그들의 정서를 공감하는 친구처럼 뭔가 중요한 해야 할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먼저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가가서 뭘 말씀하시느냐? 우리 4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가장 큰 두려움, 마지막 두려움의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사실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이 죽음이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특별히 죽음과 관련돼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죽음의 양상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죽느냐, 어떤 죽음의 과정들을 겪느냐, 이런 죽음의 양상들이 우리 인생이 가장 두렵다는 겁니다. 그럼 왜 죽음의 이 양상들, 또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두려울까 생각해 보면 죽음 이유를 경험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죽음 이유가 어떤 삶인지를 좀 말해주면, 경험을 해주면 그 죽음이 죽을 때의 감정이 어떻고 죽음 위에 어떤 삶이 있고 이걸 말해주면 좀 죽음이 덜 두려울 텐데, 그 죽음에 대해서는 한 번 가면 끝이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의 관점으로 죽음 이후의 심판이라는 것, 그것이 아마 우리 인생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일 거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철이라는 불교의 이 지도자가 있어요. 근데 이 성철이라는 이 지도자가 마지막 죽음에서 남긴 유언이, 기독교는 기독교 나름대로,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 큰 파장이 됐는데, 그가 마지막 이런 말을 남겨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에서는 이거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대단한 그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는 성철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나는 지옥에 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 만큼 너희들의 종교가 얼마나 헛된 것이냐, 그가 고백하는 게 진짜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불교계에서는 이건 그냥 일반적인 표현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죽음 앞에서 그가 갖게 되는 번민, 고민, 이런 감정들은 결국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가보지 않은 그 두려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 육체적인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육체적인 죽음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은 죽은 다음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를 가지신 바로 그분,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가장 두려워할 그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5절에서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몇 번 쓰이고 있습니까? 3번입니다. 3번에 걸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말을 3번이나 강조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외식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눈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든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사람의 눈치를 살피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즉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요즘 세상을 빗대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10계명 있잖아요. 10계명 중에서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 하나가 뭔지 아세요? 걸리지 마라.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지키는데 마지막 하나가 우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걸리지 마라. 걸리지만 하면 모든 게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걸리지만 하면. 사실은 이 걸리는 문제 관련돼서 성도들과 많이 만나다 보니까 많은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가끔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계셔서 그 에피소드를 말하면 또 내 얘기 있구나 이럴까 봐 제가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걸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 왜 나왔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모르니까 이 걸리는 문제, 사람의 눈에서 이 걸리는 문제만 우리 집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은밀한 죄를 즐기는 외식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과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주의에 대해서 제자들이 절대 본받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을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 세상의 그 어떤 비밀도, 인간 세상의 어떤 그 감추인 것도 드러나지 않을 데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이거는 내가 당신한테만 하는 얘기는 이게 진짜 비밀이야. 이게 비밀로 지켜진 적이 없어요, 역사 이래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두려워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절대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확신과 기쁨으로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또 오늘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신전의식, 즉 코람데오의 자세로 믿음의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두려움의 정서를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자녀됨의 특권을 인식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한 아사리온이 오늘날의 돈으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냐면 10,000원입니다. 10,000원. 대략 10,000원 정도의 가치라고 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한 아사리온의 참새가 몇 마리인 줄 아세요? 이게 그 당시에 물가였는데 2마리입니다. 한 아사리온의 참새 2마리인데 오늘 본문에서 2아사리온의 참새가 몇 마리예요? 5마리라고 말을 합니다. 뭔가 어긋나 있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덤으로 주는 참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원래는 4마리여야 되는데 1마리를 덤으로 주잖아요. 이 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확신하게 돌봐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또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친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머리털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만큼 제자들은 하나님의 완벽한 돌보심과 최고의 보살핌 가운데 안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히 존귀한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녀들에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참새보다도 더 귀한 우리를 아끼고 보살피고 돌봐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초대교회사에 보면 황금의 입이라 불리는 요한 크리스톰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교부인데 그 교부가 로마 황제의 가정사를 이렇게 설교 시간에 강하게 비판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유배 생활을 선고받게 되는데, 그 당시 유배 생활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디 잠시 머물렀다가 돌아오는 그 유배 생활이 아니에요. 그 당시의 유배 생활은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만큼, 유배지에서 누군가에게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래서 갑자기 인생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찾아와서 울면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냐고. 근데 제자들 향해서 크리스토스님이 마지막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죽음 뒤에 천국을 알고 있는데 두려워할 이유 없습니다. 유배를 떠나는 것이 두렵습니까? 모든 땅과 세상이 주님의 것인데 고향을 떠난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소유를 잇는 것, 나는 빈손으로 왔고 또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를 사자굴에 넣으면 다니엘처럼 될 것입니다. 돌로 친다면 스데반처럼 될 것이며 목을 친다면 요한처럼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매질한다면 나도 사도 바울처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대들이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사자굴에 넣으면 우리는 다니엘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돌로 친다면 스데반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을 친다면 요한처럼, 또 매질을 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또 자기 자신도 십자가로 보냄을 받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에 우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두려움 가운데 놓이게 할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어떤 두려움과 또 오늘 하루 동안 어떤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더니 상관없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이 새벽,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특별한 부름을 받은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에 느껴지는 모든 두려움의 감정들, 이 죄의 씨앗들을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우리 인생에 있는 거짓 두려움들을 다 제거시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이 새벽, 오늘 하루가 되어서 오늘 온전히 승리하는 그런 하루로 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